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한국 물건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산 물건을 아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 AS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한국 물건들은 이 AS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AS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잠깐이지만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쓰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AS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삼성 핸드폰은 바로바로 그냥 즉각에서 AS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이 AS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 AS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것은 창조물에 대한 AS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량품이 된 거예요. 자꾸 고장이 나고 에러가 나고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AS의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고장난 삶, 우리의 고장난 영과 혼과 육을 고침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첫 번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사역의 출발점을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이라면서 병과 약한 것을 구분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병이라고 한다면, 이 약한 것은 좀 더 광범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라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재난, 재앙, 질고, 병을 포함해서 재난과 재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때, AS 해주실 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재난과 우리 인생의 재앙과 우리 인생의 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후유증인 질고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만나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의 그 기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하늘의 AS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 이 말라키아라는 단어로 표현된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만나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또 부서진, 또 문제가 생기는 핸드폰을 AS센터에 가져가면은 맡기다가 곧 연락이 와서 가보면은요, 새 것으로 깨끗하게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까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이들의 삶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AS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 고치심 속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약함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약함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엔 반드시 약함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월호가 침몰하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배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불법 개주로 인해서 배가 큰 급류를 만났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성수대교에는 이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고 불량 볼트와 너트가 사용됐다는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볼트가 약하지 않았다면, 또 세월호의 그 배에 균형을 잡는 그 기능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설령 큰 파도를 만나고 아무리 무거운 차가 지나갔어도 그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는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당장 하나 해결해도 여전히 그 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가 급류를 만나가지고 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침몰할 직전이 됐는데 마침 그날 따라 운전하는 이 선장이 좋은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위기를 넘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위기를 넘겼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청소년들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네. 그리고 위기를 넘긴 것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항해 때 또 그런 위기를 맞이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원인, 약함이 뭔지를 진단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이게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이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구나.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것을 진단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문제,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 현상이 해결되기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현상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는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전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인 그 약함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영과 혼과 육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고침하실 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는 데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약함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영의 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영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 것인지, 약한지를 알고 계실 때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도와야겠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약함이 나타나면요, 그것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이 약하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난 지금 뭐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뭔가 내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하다 하면은 그것은 영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늘 내 마음속에 왠지 불안함이 계속 있다는 것은 내 영에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병든 신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마녀의 저주처럼 내 스스로에게 그런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그런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겠어. 그게 자기 스스로의 신념에 대해서 자기를 못난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못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그게 나지.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넌 괜찮은 애야, 넌 좋은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이러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이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육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픈 거죠. 또 육이 병들면요, 게으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벌써 아프거나 힘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꾀가 생기고 게을러져서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영과 혼과 육, 물론 세 가지가 다 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디가 내 삶에 이런 큰 문제를 만드는 원인인가, 그걸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진단해서 그걸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하는 사람이 용한 의사예요. 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친한 한 목사님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팠대요.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맨날 의사가 소화제나 주고 위장약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냐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사는 뭐예요? 그걸 진단을 못한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제 하나 주고 위장약이라 주면서 안 낫는다고 자기가 이유를 하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낫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위암 판정 받고 가서 따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병을 키웠다고. 당신이 처음에 진단만 잘해줬으면 이거 아무래도 암 같다. 진단만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큰 수술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잘 진단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이 위기,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원인이 나의 어떤 약함 때문인지를 아는 돼요.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의 문제구나. 내 생각의 문제, 혼의 문제구나. 내 육신의 삶의 문제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것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쳐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요? 안진병에 너는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넌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자기가 눈을 못 본다는 걸, 자기가 원인이 앞을 못 봐서 이런 고생을 한다는 걸 모르는 맹인이었다면요,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니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원인을 진단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요, 도대체 내 인생에 계속 아픔과 고통과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약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자기 몸의 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알면요, 찾아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그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인지 내 혼의 문제인지 내게 육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은요, 주님께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 속의 약함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 치료받지 못한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어딜까 보면은 저는 생각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혼과 육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옛날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사람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육적인 문제였어요. 밥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일하다가 부상 많이 당하고, 또 약이 없으니까 병을 키우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의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특기가 육신 치료 전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요즘 가끔 이 서정리 지나갈 때마다 도대체 송탄에 병원이 몇 개인가 한번 세보고 싶어요. 식당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병원이. 이제는 뭐 육신의 질병을 고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하도 병원이 많아서 의사들도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경쟁이 심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육신을 고치기는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육신에 치료하는 것에는 조금 관심을 덜 하실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육신의 병이 많았어요. 그걸 고칠 약도 없고 고칠 힘도 없고 고칠 능력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잘 다치고 아프고 전쟁이 늘 많았기 때문에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긍휼이 주로 육신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관심을 갖는 것은 육신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영과 혼일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몸은 병들어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생각은 바른 자들이 많았는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 병들어 있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건강했어요. 물론 좀 바리새인이나 이런 완고한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래도 선한 생각,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생각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병든 사람이 많았어도. 근데 우리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육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성경이 2000년 전 지금 이 송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송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5절에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 우울증에 걸린 사람, 분노 중독에 빠진 사람, 쾌락 중독에 빠진 사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불신, 어떤 의부증, 의처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바꾸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은 병원에 좋은 의사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고침을 받는데,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오시면 지금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을 고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과 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 한 명만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시려는 것은 전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면요, 주님이 가장 많이 치료한 병자는 마음의 병자들일 것입니다. 요즘 이 심리학에 보면은 이 행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해지는가 봤더니, 물질적인 풍요로는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그냥 보통 먹고 살 만큼만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밝대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과 긍정적임을 주는 그 가장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은 건강한 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치료제가 바로 믿음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 생각의 약함을 고치는 능력이 그 믿음과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행한 원인은요, 육신의 문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병들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한 생각,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잠시 나병은 치유함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마음의 병까지 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나병을 낳았지만 인생은 여전히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까지 치료받고 돌아갔을 때 그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혼까지도 치유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치유돼야만 지속 가능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잠깐 해결되는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 낫는다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병 나서도 몸의 병이 낫고 나면요 그건 당연한 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이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 병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감사할 것 같지만 몸이 좀 나으면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주님이 몸만 낫게 해주시고 내 집안의 문제는 해결도 안 해주시고 여전히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내 정말 맨날 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님 좀 재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물질을 주면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당연한 게 돼요. 당연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누리려고 자꾸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 봐 의심합니다. 제가 자료도 예화 들었죠. 실제로 그랬대요. 제가 아는 분인데 서울에서 강남에서 아주 부자 동네에 아주 잘 사는 분인데 그분이 우울증이 심한데 우울증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왜 나는 재벌처럼 살지 못하나. 그게 너무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 참 강남에서 잘 사는데도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처럼 못 살아서. 예,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럼 재벌들은 다 행복할까요? 재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 주변에 다 내 돈만 탐하는 사람들만 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외로워 그럴 거예요.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영과 혼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물질은 없지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물질은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몸은 조금 아파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치료됐기 때문에. 9명의 문득병자는 비록 자기의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마음과 영혼까지 고침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나병으로부터는 깨끗해졌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불행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혼까지 치유받고 나가니까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몸이 아니에요. 물론 몸도 신경 써야겠지만 몸은 금방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 몸은요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어차피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은요 웬만큼 병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병은 증세가 없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증세가 있는 병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있는 병은 대부분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은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병을 조심해라. 아주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통증이 없는 병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프진 않은데 왜 이렇게 얼굴 색이 노랗지? 이상하다. 아프진 않은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그건 뭐예요? 속에 정말 무서운 병이 자라는 거예요. 막 이가 아파서 못 견디고 막 손가락이 저려서 못 견디고 이건 뭐예요? 그럼 병원에 몇 번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잘 몰라요. 내가 병들었는지. 근데 그게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가? 근데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과 말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 혼도 건강히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영과 혼이 건강하고 주님께서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를 행복한 인생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가? 바로 내 약함이 만든 내 삶의 문제까지 고쳐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약함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단지 병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병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된 거죠. 병이 있어서 돈을 못 벌고, 병이 있어서 결혼을 못하고, 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병이 있어서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주님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병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찮게 뭐 예수님 만나러까지 가겠어요? 그 병이 있어도 그냥 살만 하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어쩌면 뭐 다리가 불구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리가 불구라는 게 고통이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유익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을에서 유일한 장애인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야, 넌 일하지 마,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그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 귀신은 또 고통만 준 게 아니라 신통력까지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막 점을 봐서 막 예언도 해주고 막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봤다고 바울을 막 고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약함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제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막 모인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그 병이 만들어낸 문제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큰 파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기 인생의 파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왜 파도가 불까?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는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러 달려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이 문제 주님 만나야만 해결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으면요,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거기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뭘 기대해, 그 사람들이 뭐 병든 자 나았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난 믿지 않아. 그랬으면요 그 사람은 그 병 안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만나서 이걸 치료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이 파도가 부는 것은 아직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저 파도 위에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 순간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파도 앞에 죽을 것만 같은 가장 망망대해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자 어떤 곳이에요? 바로 육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곳, 바로 내 인생에 파도가 부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 파도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 이 문제, 이 파도를 만난 내 인생의 이 배에 주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방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육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육지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도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곳, 인생의 환란이, 인생의 시련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은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의 이 행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만 불 때마다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맡긴다는 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파도가 부는 여러분들의 배 위에 앉아주시면 그 배는 파도를 이기고 육지에 서는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배가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주님이 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맡깁니다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문제라면 그 자녀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들을 그곳에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불가능한 곳 같은 데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오셔서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재우셨던 가장 큰 파도를 경험했던 시간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또 제가 있었던 부대가 공병대인데 공병대는 원래 이 구타와 폭력이 유명한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노가다꾼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칠어요. 거기를 좀 복음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달라고 가지를 요청하니까요. 제가 오늘 간증할 시간은 아니지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배 위에 앉으시면 돼요. 파도가 부른 배 위에 앉게 하시면 돼요. 편안한 곳에 오시면 그냥 주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파도가 불면요 빨리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도록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요 그냥 믿음과 말씀이면 안 되고 그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압니다. 이건 아무 능력도 되지 않아요. 말씀을 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의 파도가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파도가 잠재워지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믿음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빈 배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허탕쳐서 한 푼도 못 벌고 온 것입니다. 고기를 팔아서 돈을 모아야 가족들 떨어진 쌀도 사고 아이들 등록금도 해결하고 하다못해 아프신 이 장모님 병원이라도 데려갈 텐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빚만 지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문제였어요.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뱃삭은 없고 내가 너에게 뱃삭 대신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디다 내렸겠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얕은 곳에 뿌리를 했으면 옆에 있다가 그래요? 한번 던져보죠 하고서 물가에다 던졌겠지만 하필이면 주님이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오늘따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네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는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를 끌고 갈릴리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안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베드로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혹은 험한 파도를 만나는 그 상황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AS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부터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는 믿음을 온전히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만 회복되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AS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